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케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픔, 괴로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회복해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이니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날에는 내가 저를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조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걷는 꼭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꿰찌를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4장의 말씀은 어제 살펴봤던 3장의 말씀과 이제 대조가 됩니다. 3장 12절 예루살렘이 갈아엎은 밭처럼 될 것이고 무더기가 될 거다. 그리고 풀들이 수풀에 풀들이 자라서 성전 얼마나 높이 자랐고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또 폐허가 됐기 때문에 무너져 버렸으니까 예전의 성전처럼 그런 높이가 아니라
무너져 내린 것을 수풀이 덮어버려서 성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되어졌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4장 1절이 끝날에는 모든 산들 가운데 여호와의 전이 우뚝 서게 될 거다. 대조가 되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3장에서 시온이 죄로 물들었으므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 선포되었는데 오늘 4장에서는 시온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이 충만한 곳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성전의 산이 광야와도 같았다고 하면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전은 세상에서 으뜸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시온을 죄인의 소굴로 만들었었는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가르침의 하나님 말씀의 중심지로 삼을 거다. 또 앞서 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또 성직자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부당한 판결을 일삼았고 삭슬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 오늘 이 4장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통치는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모든 산들 가운데 그 시온이 산 꼭대기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산은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더 높은 산들을 제치고 여호와의 산이 가장 큰 산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세상의 중심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별 볼 일 없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부러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러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나도 교회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은 세상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길을 걸어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니까 그 가는 길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간다. 자, 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만 되느냐? 이스라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임을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랑 같은 시대,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런 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아직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경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도 고레스 왕조차도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심을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유다가 망하게 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죠, 결단. 그리고 오늘 비유로 이야기할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먼데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 하나님의 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곳으로 가라. 그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항상 하나님 시험하시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런 경험대로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신분이냐, 어디 출신이냐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떠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온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율법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이 시온이라고 하는 장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곳이, 더 나아가서 이 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의 사역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전쟁의 도구가 농기구로 바뀌어졌어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승리하는 사람은 기쁨을 얻지만 패배하는 사람은 그 인간성이 소멸되는 거죠. 노예와도 같고 미래도 없고 고통스럽고 한쪽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혼자서 즐기는데 반대편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세상을 뭘로 표현하느냐? 빈부의 격차가 큰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말의 그 영화를 이야기할 때에 저 뭐 하늘에서는 아주 호화롭게 사는 반면에 망한 그 지구에서는 어둡고 습한 그곳에서 숨어 지내게 되고 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독사굴에 손을 놓고 어린 양이 찾아와 숨바꼭질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되는 강자와 약자가 하나가 되어지는 전쟁의 도구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그런데 농기구로 이게 바뀌어지게 되었을 때 땅을 일구게 되고 씨를 뿌리게 되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전쟁은 누구를 죽여야 되는 일이지만 그런데 농사를 짓는 그 일은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한다. 일꾼이 되는 거죠. 일꾼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그렇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상징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평안을 누린다. 그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땅의 가장 흔한 나무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무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검소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주 비싼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막 사치를 일삼고 앞에 3장의 내용들이 망하는 시대의 모습, 망하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사치를 일삼고 돈이 목적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게 되는 반면에 돈이 없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 뭐 가방 하나, 옷 하나 사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를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돈 10,000원이 없어서 밥을 굶는 그게 세상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검소함을 드러내는 거죠. 왜 포도나무를 이야기하고 왜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하냐? 그냥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지질이 궁상맞게 살아야 돼. 그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8절의 말씀, 10절, 8절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다 돌아온다. 다 회복된다.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3장의 이야기만 해도 지금 미가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심판이 바로 코앞에 둔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그리고 끝날에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의 시대는 서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게 되면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전쟁이라고 한 게 그런 거잖아요. 전쟁은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뭐 누가 침입을 했든 어떤 특징 안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날에는 그날에는 서로 싸우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되니까 말씀이 충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니까 그날에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마칠 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근데 그 심판이 이스라엘을 아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조차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졌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짐승처럼 취급하게 되고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다.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죄거든요. 죄.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만 드러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무너지게 되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도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이방 민족도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꽉 움켜쥐고 이건 절대 안 나요. 나는 내가 지킬 거예요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 손을 펴게 하시고 나 혼자서 주먹 불끈 쥐고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되니까 불끈 쥐었던 손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더 좋은 것들을 더 평화로운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요셉의 경우도 그렇죠.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더라도 힘들었는데 고달팠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오늘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그랬어요. 10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딸 시온이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서 나을지어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할 때 어떻게 돼요? 힘 줘야죠. 힘을 줘야 뱃속에 있던 이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힘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어요. 힘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 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 13절에 보니까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일어나서 맞서 싸우래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대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연약하지 않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보리떡 5개, 오병의 기적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그것을 쓰시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일어나는 거야. 용기를 내는 거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용기를 내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내가 무언가 결단했을 때 힘을 내었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내 결단을 통해서 잃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손해가 손해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힘내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내일이 성탄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말로서만 하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큰 힘을 쓰시는 거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길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방법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삶을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 사람처럼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시온의 산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바라보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시고 그래서 나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로부터 벗어나서 주변의 이웃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의 중심을 모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스펠인데 옛날 불렀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의 미숙함도 있지만 그 속에 우리의 죄도 나오는 거죠. 남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내가 말씀으로 잘 대응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도 함께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만큼 힘들었던 것만큼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전의 고난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게 해산하는 여인의 기쁨이잖아요. 고통스러웠는데 아이를 보니까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쓰라고 그랬어요. 힘써라, 힘내라,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결단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대요. 우리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힘을 쓰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3장의 내용과 4장의 내용이 다릅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날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고 모두가 다 평안하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나라